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새 아침을 주셨으니 이 하루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기쁨과 영광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니 힘없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의 뜻 분별하게 하셔서 이 하루에 주어지는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로마 교회는 세계 최고 도시답게 교인들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신앙적으로도 다양한 유대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있겠지만 이방 문화, 그리스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고 살아온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다양함이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다양함이 차이와 구별과 갈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지식이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율법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아주 우수하다고 착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방종을 자유로 하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율법을 지키는 게 복음보다 더 중요한, 마치 율법 엘리티즘에 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교인들에게도 영적 교만이 일어납니다. 서로 자신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14장에도 나오는 거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또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 시장에 판매되는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자기들이 자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뭐 우상인데 우상은 실체가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게 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런 날은 부정하고 저런 날은 애기 있고 뭐 미신적인 요소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쉽게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별을 하면서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한 자는 마땅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마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로멘이라고 해서 의무나 책임과 같은 거예요. 의무나 책임과 같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책임듯이 강한 자는 반드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강한 자다. 아유, 교회도 힘들어요. 저희 교회 교단 문제 때문에 이제 타운홀 미팅 하는데 제가 소수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귀담아 주고 그들이 이야기할수록 했더니 다수되는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프로싱 제일 교회만한 사이즈의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다수가 어떤 입장인 건 제가 잘 알아요. 왜? 다수가 아무래도 전통주의 입장이죠. 보수주의. 그런데 회의에서 좀 소수되는 이런 좀 진보성 있는 발언하는 사람도 들어줘야만 교회가 분열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또 완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는 완전히 또 뭐 이쪽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품고 싶은 것뿐인데 자기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하도록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연약함, 약점을 담당해 주듯이 교회에서는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약자라도 생각할 때 그걸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높아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섬기라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강한 자, 우리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죠. 먼저 믿은 자들이죠.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죠. 먼저 믿었고 신앙이 성숙하면 연약한 자들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받아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감싸느라고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점이라고 그랬어요. 약점.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의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 힘이 미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실 회의하면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컨센서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의견들을 서로 들어가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공동의 선이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살피는 이 컨센서스 빌딩을 중요하게 여겨요. 찬반 투표를 많이 하는 교회들 보면 의견이 갈라져서 계속 끊임없이 표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동네에 뭐가 그렇게 표대결할 게 많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분리 문제를 놓고 교인들 서베이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전통주의 신앙을 선언하는 교회들이 다수예요, 다수. 그런데 전통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걸 반대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단을 떠나냐 남느냐의 이슈가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현재 있는 교회에서 현재 있는 교인들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생각엔 이거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가 갈라지지 않도록 웬만하면 한쪽으로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절대 다수가 표를 같이 해서 교회가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외부에서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부가 분열되면 외부에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시당합니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쩐 결정을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단결된 모습을 지켜야 돼요. 그 이후 무엇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기 어젠다만 고집하지 말고 공동체, 공동의 선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반대 찬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그래 이번에 이 결정만큼은 우리가 일치단결하자 이렇게 가져야만 교회가 살아남고 건강하게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증거한 것이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보수냐 진보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인간의 열심과 행함이 아니라 이거 잘못된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과 행함은. 인간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 은혜.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형제를 은혜로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율법 아래서 행하는 습관들이 남아있어 먹고 마시는 일이나 날과 달을 지키는 것 같은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 내치지 말고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도 의가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도 의가 아니에요.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 맞거나 틀리거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으라. 그래서 7절이 서로 받으라는 겁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으신, 우리 같은 죄인 못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약한 자들의 약점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받고 하나가 되어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돌볼 때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교회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지만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강한 자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강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받았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게 강자예요. 십자가 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자 강자예요. 십자가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차이로 강함과 약함이 구별되는 겁니다. 십자가 도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로 죽으신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실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게 흑백으로 갈라지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보냐 보수의 논쟁이 이제 식상한 거예요. 누가 복음을 지킬 것인가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이 복음을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단 문제를 얘기할 때도 보면 사실은 부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교단이 예수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이심에 복음을 지켜낼 교단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강하다면 쉽게 우리가 막 이러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뭔가 잘 분별해 갖고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지도자죠. 내 감정과 내 뜻 때문에 막 그렇지 않죠. 정말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분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르고 정성을 모으고 헌신을 다하고 교회를 지켜내야죠. 믿음이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의 약점을 품어내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혼돈의 때입니다. 교인들은 때로 뭐가 뭔지 몰라서 당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순박한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가려는 우리 교인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흔들려는 외부적인 사탄마귀의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